어느 날 오후 조용한 거실 한켠에 앉아있던 여인은 문득 숨이 막히는 듯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딱히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짜증이 올라오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는 느낌.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자식의 무심한 말투에 괜히 마음이 쿡쿡 쑤셔왔고 그걸 애써 무시해보려 했지만 가슴 한가운데서부터 무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가 꼭 자식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전날 밤부터 잠이 잘 오지 않았고 아침에는 물컵을 떨어뜨려 깨뜨렸으며 점심에는 문 앞에 놓인 고지서들을 보고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불안과 피로, 외로움과 답답함. 그것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는데 자식의 무심한 한마디가 결국 그 모든 불편한 감정의 뚜껑을 열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유 없이 예민해지고 작은 소리에도 움찔하고 가만히 있어도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는 거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젠 아무도 날 신경 안 쓰는 건가? 그렇게 시작된 마음의 흔들림은 하루를 삼켜버릴 정도로 커졌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평온했던 마음이 이제는 허탈함과 분노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마음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가끔씩 찾아옵니다. 어떤 날은 이유가 분명하고 어떤 날은 이유조차 모른 채 무너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감정의 소나기라고 표현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감정의 비. 그런데 문제는 그 소나기를 맞고 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는 나이. 몸은 예전보다 천천히 반응하고 마음은 더 자주 무너지고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에너지도 부족해진 시기.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위로도 좋지만 그보다 더 오래 나를 지탱해주는 마음 다스림의 힘.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불안이 마음을 뒤흔들 때,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지. 아무 일도 아닌 듯, 하지만 내겐 큰 파도 같았던 그 순간을 조용히 넘을 수 있는 지혜와 실천법을 오늘 영상에서 하나하나 풀어가 보겠습니다. 사찰 뒷마당 작은 연못가에 노승과 젊은 수행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스치고 연못 위엔 작은 나뭇잎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수행자는 몇 날 며칠을 얼굴을 찌푸린 채 지냈습니다. 스승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지켜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에 무슨 바람이 부느냐? 수행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화가 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 것도 아닌데 혼자서 괜히 짜증이 나고 모든 게 불편합니다. 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승은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다가 연못가에 놓인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연못 한가운데로 던졌습니다. 텅! 잔잔했던 연못은 파문을 일으켰고 물이 튀는 소리와 함께 돌은 바닥 깊숙이 가라앉았습니다. 저 물결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수행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스승님께서 돌을 던지셔서 그렇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이 없었다면 그 파문은 일지 않았겠지. 감정도 마찬가지다. 무엇인가가 마음에 툭 던져지기 전까지는 그저 고요한 연못일 뿐이다. 수행자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그 돌은 외부의 자극을 말하는 건가요? 노승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돌은 너의 생각이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던진 말이나 행동보다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가 바로 그 돌이란다. 수행자는 말없이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노승은 말을 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먼저 불을 지피는 자다. 그리고 그 불길에 가장 먼저 타는 건 바로 자기 자신이지.
말없이 연못을 바라보던 수행자의 눈동자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불이 날 때 그 불을 바라보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 불을 없애려 하기보다 내 안에서 어떻게 붙었는지, 어디서부터 타오르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노승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맺었습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저 파문일 뿐이다. 그 파문을 깨닫고 바라보면 다시 연못은 고요해지지. 그리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수행자는 혼자 남은 연못가에서 자신의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생각이 돌이 되어 튕겨나갔고 그 돌이 만든 파문이 감정이라는 사실이 조금씩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감정은 내가 느끼는 것이지만 그 시작은 나의 해석이라는 것. 그 해석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고요로 돌아갈 수 있음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이란 순간의 불빛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불빛 하나가 온 마음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감정이라는 불길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에는 마음을 훈련하는 세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닌 지혜롭게 감정을 돌아보는 법입니다. 첫 번째 길, 지켜봄. 마음속에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곧바로 밀어내거나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를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불안할 때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말하는 것. 지켜본다는 것은 도망치지 않고 마주 서는 것이며 그것은 곧 감정의 주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사티SATI, 즉 마음 챙김이라 부릅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은 가슴이 막 터질 듯이 화가 난 신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참으려 하지 말고 그 화를 손에 올려놓은 돌처럼 바라보십시오. 무겁고 거칠며 따뜻한 그 돌을 가만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그 무게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정을 억제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힘. 그것이 우리 마음을 불길에서 건져내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길, 놓아줌. 감정이란 언제나 어떤 의미에 기대어 피어납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 남편의 무심한 표정, 고지서에 찍힌 숫자 하나가 우리 안에 수십 년 쌓여온 감정을 일으키는 건 그 상황에 우리가 붙인 해석 때문입니다. 내가 무시당했어. 나는 버림받았어. 이젠 소용없는 사람이야. 이처럼 해석은 칼처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놓아줌입니다. 그 해석을, 그 의미를, 그 판단을 조용히 손에서 내려놓는 연습. 불교에서는 이를 무상과 공의 지혜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어떤 것도 고정된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바람은 그저 바람일 뿐이다. 그 바람을 찬 바람이라 부르는 순간 추위는 내 마음에서 시작된다. 의미를 내려놓는 것. 그것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내 마음을 가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길, 바꿔봄. 감정을 다스리는 마지막 길은 그 감정을 다른 길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감정을 다르게 바라보는 힘이자 다른 말로는 정견이라 불리는 올바른 관점 전환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가 날 땐 10초만 참아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은 그 순간 마음의 초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가 아니라, 저 사람도 지금 마음이 힘든가 보다. 왜 나만 억울해? 대신, 이 경험도 지나가는 일 중 하나겠지. 이렇게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상황을 정면으로 마주하되 그 상황에 붙잡히지 않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을 바꾸는 건 어렵지만 단 한 번의 다른 말, 다른 생각, 다른 시선이 그날의 감정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처럼 지켜봄,
놓아줌, 바꿔봄. 이 세 가지 지혜는 감정을 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힘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은 누구나 걸을 수 있지만 아무나 걷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이미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감정은 머리로 이해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명 옳은 말인데도 마음 한켠이 여전히 답답하고 찜찜하다면 그건 생각만으로는 다스릴 수 없는 감정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단지 생각을 고쳐라가 아니라 행동 속에서 마음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보다 손이,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법. 우리는 몸을 통해서도 마음을 정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세 가지 실천은 어쩌면 너무나도 일상적인 동작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의도와 마음 챙김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천. 손을 씻으며 마음을 씻기. 그냥 물 좀 틀고 손 씻는 건데 이게 무슨 수행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을 씻는 행위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마음을 씻는 의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이 손가락 사이를 지나갈 때 그 물에 오늘 하루 동안 마음에 묻었던 짜증, 서운함, 불안함을 흘려보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줄기 하나하나에 내가 놓지 못했던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느낌으로 조용히 손을 씻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노스님은 마음이 흐릴 땐 반드시 손부터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씻는 건 손이지만 씻겨나가는 건 어제의 나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오관찰은 눈, 코, 입, 귀, 몸의 느낌을 관찰하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자각하는 수행입니다. 손을 씻는 그 짧은 순간조차도 하나의 마음의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걷기 관찰법. 말 대신 발로 감정 풀기. 말로 풀 수 없는 감정은 걸음으로 풀 수 있습니다. 화를 참으려다 결국 터뜨린 경험, 억지로 눌렀다가 병이 되어버린 마음. 그럴 땐 집안이든 골목이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발을 움직여 보십시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그 걸음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발자국은 내 분노다. 이 한 걸음은 내 불안을 내려놓는다. 여기서 돌아서는 이 발걸음은 나를 위하는 선택이다. 이처럼 단순한 걷기가 감정을 정화하는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장좌불화 이후 걸음을 통한 수행인 경행을 자주 하셨습니다. 걸으며 경을 외우고 걸으며 자신을 살피셨습니다. 걸음은 단지 이동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한 걸음씩 들여다보는 관문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슴이 답답한데 걷다 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어느새 숨이 편해진다. 이건 많은 고령자들이 실제로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천, 마음 일기 쓰기. 감정을 꺼내놓는 의식. 말로 꺼낼 수 없는 감정은 글로 꺼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오래 쌓인 감정일수록 입 밖으로 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부모의 마음, 어르신의 감정은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기 쉽지 않죠. 하지만 종이 위에는 눈치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문장이나 맞춤법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아들한테 괜히 서운했어.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아서 울컥했어. 이유 없이 짜증이 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그 문장을 쓰는 그 자체가 이미 감정을 꺼내는 행위입니다. 불교에서는 오온 즉 형색, 느낌, 생각, 충동, 의식의 5가지 요소로 인간의 마음 작용을 설명합니다. 그중 생각과 감정은 서로 얽혀 있지만 글로 적으면 그 실체가 분리되어 비로소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노스님은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을 꺼내놓을 그릇이 없으면 그 마음은 결국 너를 깹니다. 그 그릇이 바로 글입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 펜 하나로도 충분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법, 손을 씻고, 걷고, 글을 쓰는 것은 모두 너무 평범해서 지나치기 쉬운 행위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 안에 의도와 마음이 깃들면 그 순간이 곧 수행이 됩니다. 수행은 절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 안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걸까?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짜증이 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이미 자신의 마음을 돌아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감정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반응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단지 전생의 죄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반복한 말, 생각, 행동이 내일의 감정 반응을 결정짓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감정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웃고 어떤 사람은 늘 짜증부터 먼저 낼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자주 짜증내는 방식으로 감정을 풀어왔는가에 따라 뇌와 마음이 그렇게 반응하는 것뿐입니다. 짜증을 부르는 습관, 반사적인 해석.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황을 해석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말투는 날 싫어한다는 뜻이야. 아무도 나를 배려하지 않아. 이런 해석은 너무 익숙해서 거의 생각도 하기 전에 튀어나오곤 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그대로 짜증이라는 감정으로 연결됩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짜증이 먼저 나고 그 다음에 이유를 찾는 습관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업장에 덮인 거울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마음이 늘 그런 해석으로 가려져 있으면 무엇을 보아도 왜곡되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짜증을 줄이는 습관, 해석하지 않기.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실천이 하나 있습니다. 해석하지 않기. 누군가 불쾌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지금 예민한가 보다. 지금 상황이 복잡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해석을 유보해 보는 겁니다. 혹은 아예 아무 의미도 붙이지 않기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문자 답장이 늦게 오는 일, 자식이 무뚝뚝한 말투를 썼을 때 예전 같으면 속이 뒤집어졌을 상황에 그저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별일 아니야. 오늘 내가 조금 민감한 거야. 혹은 지금은 판단하지 말자. 그렇게 딱 한 번만 해석을 멈추면 마음이 무너지는 속도도 확연히 달라집니다. 짜증을 줄이는 습관, 감사를 떠올리는 연습. 감사는 단지 인사를 예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란 내가 짜증내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불교에서는 사무량심 중 희와 사의 마음을 키우라고 가르칩니다. 그 마음의 시작은 내가 가진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출발합니다. 어느 스님은 매일 저녁 자기 전에 오늘 내가 받은 작은 은혜 세 가지를 손가락에 꼽으며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오늘 물이 잘 나왔어. 배달 기사님이 친절했어. 허리가 많이 안 아팠어. 너무 사소해서 감사할 일도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훈련하다 보면 짜증은 들어설 자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감사는 짜증과 함께 머물 수 없습니다. 둘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작은 습관. 감정을 크게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십시오. 예를 들어 짜증날 때는 말을 줄이고 호흡을 늘리기. 누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면 눈을 한번 감고 듣기. 불안이 올라오면 한 가지 감사한 걸 적기. 이런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짧은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몇 달 뒤, 몇 년 뒤에는 완전히 다른 감정의 회로를 만들어줍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위를 뚫듯이 작은 습관 하나가 결국 마음을 바꾸는 가장 강한 힘이 됩니다. 지금도 짜증이 쉽게 올라오고 불안에 휩싸인 하루를 보내고 계시다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견뎌온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지금부터라도 당신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습관을 하나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습관이 당신 마음의 온기를 되찾아 줄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느 마을을 지나시던 날이었습니다. 그 마을엔 유명한 바라문, 즉 수행자가 살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처님을 향해 거친 말로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허망하오. 수행자라면 침묵하고 겸손해야지. 백성 앞에서 떠벌리는 건 진실한 도가 아니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쏟아지는 비난에 누구라도 얼굴이 붉어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하게 바라만 보셨습니다. 한마디의 반박도 없이 단지 그 바라문이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라문이 말문이 막히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선물을 가지고 오더라도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바라문은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주려 한 사람의 것이겠지요. 그러자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내게 던진 이 말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숨죽인 감탄이 흘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감정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화를 받지 않으면 그 화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불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불안은 나를 삼키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며칠이고 맴돌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억울함과 서운함이 가슴을 후벼 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처님의 이 일화를 떠올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받을지 놓아둘지. 어떤 감정도 어떤 자극도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감정은 현실이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감정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다. 그저 잠시 들렀다 가는 바람처럼 당신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도 고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언제나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몇 번이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셨나요?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나도 참 별 수 없구나. 이러려고 노력했나 싶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마음을 돌아보고 싶다는 간절함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건 참으로 귀한 시작입니다. 누구나 감정을 느낍니다. 누구나 상처받고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를 삼키게 둘 것인가 아니면 지켜보고 놓아줄 것인가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감정과 함께 있나요? 혹시 어제 자식의 말 한마디가 여전히 마음 한쪽에 남아 있는지요? 혹은 스스로가 서운하고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는 날은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배운 3가지 실천 중 단 하나만이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손을 씻으며 감정을 씻어낼 수 있을지, 걷는 동안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글로 마음을 꺼내 놓아줄 수 있을지,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해보는 것입니다. 부처님도 그 어느 유명한 스승도 당신보다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단지 한 발짝 먼저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길에 나섰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조용히 새겨보십시오.
지금 이 감정은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만약 그 답이 아니요라면 오늘이 바로 내려놓을 날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당신에게 더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를 안겨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고요가 찾아오기를, 당신의 하루가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정은 바람처럼 오고 가지만 그 바람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어려운 철학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짜증과 불안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작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말로는 참 쉬운 일이죠. 받지 마세요. 놓아두세요. 감정을 적어보세요. 하지만 그 쉬운 말이 실천이 되기까지는 용기와 반복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그 용기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오늘 느낀 감정이 비록 거칠고 무겁게 느껴졌더라도 그 감정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마음의 목소리였을 뿐입니다. 이제 조용히 한 가지 실천을 선택해 보십시오. 손을 씻으며 마음을 씻는 시간을 가져볼지,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감정을 걸어볼지, 종이 위에 오늘의 마음을 써내려 갈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길은 결국 당신을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감정에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스리기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